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기가 쉬운 대목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제 무슨 오해냐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4절부터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1절 3절에서 회개를 잘 했는데 이게 뭔가 문맥이 앞뒤가 잘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1절하고 3절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위에 5장 15절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5장 15절을 읽고 이어서 6장 1절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아수르에 팔고 바벨론에 팔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곳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기다리느냐? 자,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린다는 거지. 뭘 기다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리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징계가 찾아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 하나님 찾을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1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인애, 자비, 긍휼 이게 없다는 거지. 아침 이슬 같다, 안개 같다. 그 말은 잠깐 자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자비로운 척 하는 거지 속은 자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 긍휼, 은혜,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자비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내가 엄마한테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자비, 긍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내가 부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것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자, 그러면 말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입었으면 이게 자기 속에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인애,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자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듬뿍 받은 상태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그를 꾸중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근데 이렇게 환대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탕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받은 큰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이 탕자가 그 다음부터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이게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안 베풀겠습니까?
잘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메말랐다는 뜻이고 관계가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유다야, 네가 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해서, 왜 아침에 안개 그냥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슬도 왜 햇빛 나면 금방 없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인애가 메말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상황을 7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냥 몹쓸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죄를 짓고 빗나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기대에서 빗나갔다. 뿐만 아니라 8절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자, 길르앗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이 말은 그냥 고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 범죄 도시다, 이 말이에요. 도시 전체가 죄로 가득 찼다.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악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세겜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이 살인을 행한다는 거지. 살인을 행한다. 세겜은 그 사마리아와 베델 사이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이 세겜인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죽치고 앉아갖고 살인을 일삼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 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자,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 하나인데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여기서는 영적인 행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행음도 되고 또 실제로 그 간음을 하는 이런 행음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악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처럼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더라. 악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 아모스 이런 어, 책들은 그 시대가 비슷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막 타락해가지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그다음 뭐 이사야나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 그 뒤쪽 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언어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이제 여기서 부자 그러면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아비부 아들 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간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서 절대 금기하고 있는 아주 더러운 죄인데, 그래서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나타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전당 받은 옷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같이 돌려주어라. 옷 없이 그냥 밤을 새야 되는데 옷을 돌려주어라. 그 옷은 그들의 이불이다. 근데 이런 인애가 전혀 없고 그냥 돈만 추구하는, 그냥 먹고 사는 부요한 이런 데만 집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팔 거다, 징계를 내릴 거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래서 너희들로 고난을 받게 할 거다. 그럼 그 고난 중에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찾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잠시 징계하였으나 영원한 긍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들으니까, 빗나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지. 그 고난의 목적이,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잠시 징계하였으나 그리고 영원한 긍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고 한 이유가 그 잠시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잠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내가 잠시 너희를 징계했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함축시키면 뭐 우상도 섬기고 간음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하고 뭐 이런 많은 죄가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로 압축시키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고통이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또 경외함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죄에서 건져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호세아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창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총각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다. 그 음란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음란한 고멜을 불러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이렇게 살다가 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로 간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저런 더러운 여자,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불쌍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니 저 걸레 같은 여자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완전히 이혼을 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부된 아내를 찾아가 가지고 그 남자겠죠. 그 남자한테 은 15세겔, 보리, 그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호멜 반이니까 그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한 15세겔쯤 된대요. 그러면 30세겔이니까 사람 몸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호세아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더러운 고멜,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거나 내치지 않고 다시 몸값을 지불해 가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 교회 시대로 말하면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 때에 우리는 창녀 같은 고멜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인간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육신에 젖고 세상에 젖고 뭐 탕자처럼 이렇게 또 막 엉망으로 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호세아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한다. 그것도 제사장 무리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 9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에브라임은 행험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거는 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교도들이 행하는 제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야.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걸 금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그런 악한 짓을 했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하스 왕이 좀 돌아오게끔 하려고 아람 사람들을 침공시켜 가지고 그날 유대 나라에 있는 그 군인들을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12만 명의 그 유대 군사들을 죽이시고 그다음엔 또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침해 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침입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갔는데 그때 오뎃 선지자가 극구 말리면서 이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와서 안 된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이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에게는 나귀를 태워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서 돌려보내라. 우리도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벌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오뎃 선지자가 그 왕을 막아가지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 20만 명의 포로들이 다시 그 유대 나라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하나님이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해서 포로를 다시 복귀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아세라상, 우상 또 바알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니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자 돌이켰어요. 사로잡힌 것이 다시 원점으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추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타작으로 한번 바꿔봐요. 내가 타작할 날을 정해놨다. 말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타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라는 타작이라는 게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애를 타작한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타작할 날을 내가 정해놨다 했으니까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상 또 아세라상 이렇게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게 호세아서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선지자가 돌이켜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데 안 돌이키고 돌이키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돌이키는 흉내만 낸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뒤에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장이니까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관심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있는 거라. 그들이 막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모이기는 모이는데 회개하려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관심은 회개에 있는 게 아니고 회개는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하고 관심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있다는 거죠. 올해는 농사가 얼마나 풍년인가, 올해도 풍년이라야 될 텐데 아이고 하나님 풍년을 주세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풍년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게 관심이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7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말은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또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해서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거예요. 또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아내에게 뭘 원하느냐?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거예요. 같이 살자. 나가지 말고 내가 네 남편인데 같이 살자. 근데 이 고멜은 나 당신 싫다. 나 새 남자하고 살고 싶다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더불어 먹고 지내고 교제하고 싶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말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학교 공부할 때도 거기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고 내가 가정 생활을 할 때도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삶 속에
마치 그 빵 속에 안꽃처럼 항상 박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큰 것을 기다리는, 막 연보를 막 엄청 많이 한다든지 막 전도를 열정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교사가 아내가 죽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교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린 딸을 돌볼 시간이 없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딸 애가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안 나온다는 거지. 그 아버지가 너무 섭섭한 거라. 근데 이제 방학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어느 날 딸이 장갑을 가지고 나온 거야. 아버지한테 내가 짠 벙어리 장갑을 선물로 주려고 지금까지 방 안에 꽉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진짜 몇 푼만 하면 살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장갑보다도 니하고 학교 갔다 오면 매일 너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는데 너는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장갑 짠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야, 진짜 이 딸 아버지 마음 너무 모른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전달받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도 전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찾기는 찾는데 형식적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찾더라. 그러면서 호세아 7장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 어리석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둘기는 내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적이 쳐들어왔다. 지금 우리 군사로는 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메모를 적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메모를 해갖고 비둘기 다리에다가 묶었어. 그래갖고 이거를 내가 서울로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가 서울로 안 가고 북한으로 가버린 거야. 그게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군에게 이걸 지원을 요청했는데 적군에게 비둘기가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평양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아수르로 간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라가. 그 망할 때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3년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차라리 여기서 독립을 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해서 또 애굽으로 가서 배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나님에게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수르나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거기로 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들을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 호세아서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나는 인애를, 자비죠, 긍휼, 자, 이런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제사 원치 않고 긍휼, 자비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인애, 자비, 긍휼을 원하면서 왜 율법에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가르쳐 놨냐?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바르는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메시아구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매칭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봤을 때 저 놋뱀이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게 접목이 안 되면 이것도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나 무지개나 속죄 제사나 뭐 유월절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메시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다는 거죠. 형식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형식만 남은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할례가 시작된 이야기를 읽을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시작했잖아요. 로마서를 보니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가르칠 때에 이면적 할례를 염두에 두고 할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 할례는 행했는데 이면적 할례를 안 하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번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표면적 번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표면적 번제는 이면적 번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런데 이면적 할례, 이면적 번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식만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무슨 교회도 열심히 와야 되고 연보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멜이라는 창녀인데 호세아라는 정말 멋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아내로 삼고 나를 사랑하니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될 듯한데, 이 남자는 매가리가 없고 저 다른 남자가 매가리가 있고 저 남자한테 내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창녀로서의 은사가 다분히 있는 여자라는 거지. 여자는 그냥 한 남자 밑에서 못 사는 여자라. 말하자면 병적이라는 거죠. 병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지. 안 고치고는 호세아 설하에서 못 사는 거예요. 호세아 품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병적이라. 근데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 이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병적인데 그걸 고쳐줬다는 거지. 그걸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어떤 병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손이 저절로 간다 이거야. 그냥 식당에 가면 포크가 그냥 가서 그냥 생각 없이 가방에 포크가 들어간다는 거지. 병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고침을 받았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창녀의 은사가 다분한 병적인 고멜 같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고멜은 이제 고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고 그 호세아와 같이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자, 근데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인애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도 네가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를 바란다. 근데 나에게 자비가 넘쳐 흐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힘들어서 못한다. 한 번, 두 번 하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호세아 4장 5절
6절이네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무슨 지식? 세상 지식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제자를 뽑았다. 왜? 전도시키려고? 그거 아니에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설명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를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교회 와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잔치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패죽이지. 없습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아들을 사랑하지 누가 탕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탕자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탕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고멜이 호세하고 결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산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몸값을 주고 아내를 다시 사온다는 것이요. 그게 세상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온다는 말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생각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를 누린다 할 때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녹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아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하고 사이가 아주 가까우면 어디 있어도 편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관계에서 말을 해도 편하고 안 해도 편하고 밥을 같이 먹어도 편하고 안 먹어도 편하고 편해요. 근데 이게 관계가 뒤틀어지면 같이 밥 먹어도 힘들어요.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화목하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할 때 항상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누리는 거다. 저는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 만난 자가 그냥 일반적인 강도를 만난 게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재미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여리고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설명을 한다.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강도가 살아보니까 많죠.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강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반 죽여 놓는 거라. 반 죽여 놓는 거라. 이제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구원을 해서 그냥 알아서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은 교회라고 그랬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돌보아 주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좀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주막 주인은 교회 시대의 성령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보살펴 줄 거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주막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막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음 써서 치료해 주는
주막 주인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한테 당당하게 나 아프니까 치료 좀 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은혜라는 것이. 왜냐하면 조치를 해놨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럴 권리까지 있다는 거죠. 또 이 주막 주인은 좀 특별한 주막 주인이라 내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 정도로 나에 대해서 자세할 뿐만 아니라 각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처를 해 놓으셨구나. 네, 그다음 우리가 좀 그 은혜스러운 대목의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1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송아지를 백날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 그건 수송아지보다 낫다 이 말이죠. 근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처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히브리서 10장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이 죄를 씻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마음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불의를 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술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포함한 입술이죠. 마음을 포함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꼭 그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복음적인 내용이 많고 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2번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 고멜 같은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서 호세아서가 참 재미있고 또 참 은혜스러운 책인데 이 호세아서 중에서도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6장을 뽑을 것 같아요. 6장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